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이사야 7장입니다. 7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야훼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야훼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야훼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킨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야훼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로 왕이 오는 날이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7장의 시대적 배경을 보면은 BC 8세기 이스라엘 상황은 좀 암담했습니다. 남북으로 이제 나눠져 있는 그 상황이었는데 요담의 아들인 아하스가 왕이 되어서 유대인들을 통치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주변 국가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과 함께 동맹을 합니다. 이 두 나라가 동맹을 해가지고 유다 나라를 이젠 침략을 합니다. 왜 침략을 하나 하면은 그 당시 북쪽에 이제 아수르가 있었거든. 강대국이 있었는데 힘이 좀 약해졌다가 다시 힘을 막 찾아서 이제 남방 정치 밑으로 이제 쳐들어 내려오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아수르가 이제 북쪽에 있고 그 밑에가 아람이 있고 아람 밑에가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이 있고 이스라엘 밑에가 유다가 있고 쭉 내려가면 이제 애굽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으로 이제 지형적으로 갖춰져 있는데 아수르가 다시 힘을 축적해 가지고 남방 정체를 막 펼칠 때입니다. 남쪽을 향하여서 전쟁을 일으켜서 아람과 북쪽 이스라엘을 점령하기 위하여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다음 남쪽도 잡아먹고 그래서 이제 또 힘이 크면은 애국까지 내려가려고 그러한 계획을 이제 세우고 있었기 때문에 아람과 북쪽 이스라엘이 연합해 가지고 그 남방 정체를 하고 있는 아수르를 대적하려고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남쪽에 있는 이 예루살렘을 잡아먹으려고 했어요. 북쪽 이스라엘이. 이 삼국이 서로 원래는 연합해 가지고 주위에 있는 이 아수르를 막 대항하고 그랬는데 남쪽 이 유다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 아닙니다. 아하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을 의지했어요. 사람 힘을 의지했습니다. 더 강한 나라 살 수 있다는 거죠. 강한 나라를 의지할 때 하는 행태가 어떤 거죠? 뇌물을 갖다 바치는 거죠. 그래서 아수르에게 화친을 취하고 뇌물을 주는 상황이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대, 그 다음에 또 아람하고 이렇게 서로 연합해 가지고 아수르를 이렇게 쳐야 되는데 남쪽은 오히려 아수르하고 진화 정책을 합니다. 친아시리아, 친아수르 쪽으로 방향을 돌려요. 그러니까 아람과 북쪽 이스라엘이 뭉쳐가지고 유다를 먼저 공격하기로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 쳤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점령하지는 못합니다. 이때에 유대 왕이 아하스가 떨고 있었어요. 말씀을 보고 갈까요? 7장 2절 다 같이 이사야 7장 2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이게 지금 무슨 말이죠? 아람, 에브라임 이런 말은 나오잖아요. 아람 그 옆에 있는 이방 민족의 나라를 말하고 에브라임은 북조 이스라엘의 그 전체를 가르칩니다. 남조 유대의 지파의 대표는 유다, 북조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는 에브라임. 그래서 에브라임아 그러면 북조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유다야 남조 유다를 말하고 통칭으로 그렇게 돼 있죠. 단과 브엘세바까지 이런 말을 쓸 때도 있죠. 그 말은 단은 저 북쪽 꼭대기를 말하고 브엘세바는 사막 마지막에 있는 사막 사이바드에 있는 그쪽에 있는 것이 브엘세바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사는 거죠. 너무 위에는 춥기 때문에 못 살고 너무 아래는 사막지대 때문에 못 살고 단과 브엘세바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구약에서는 칭해요. 에브라임아 이 말은 북조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를 의지하는 남조 유대 왕에게 아람과 에브라임, 아람과 북조 이스라엘이 뭉쳐가지고 쳐내려오니까 뜨는 거죠. 이때 하나님이 남조 유대 왕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왜냐하면 아하스라는 왕은 하나님을 거부했어요. 하나님을 안 믿었습니다. 의지하지 않았어요. 말로는 그러는데 말로는 하나님을 찾는데 마음은 전혀 그게 아니고 세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람과 에브라임이 쳐들어온다고 그러니까 기겁을 한 거죠.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줍니다. 7장 14절 한번 보실까요?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만 먼저 보고 가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떨고 있는 세상의 문제로 떨고 있는 아하스 왕에게 선포하게 합니다.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고 어떻게 되겠어요?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죠. 메시아,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실 메시아가 오신다. 7장 3절에 보면은 아까 이어서 2절 이어서 나오는 그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그때 야훼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 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발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떨고 있는 아하스를 만나서 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전하라는 거죠.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지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다 오라. 이사야의 아들 스알 야숲을 데리고 갑니다. 스알 야숲이라는 뜻은요, 남은 자는 돌아온다.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 하나님의 역사는요, 정말로 절망으로 느낄 때에 남은 자들이 있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일꾼들이 그냥 다 주저앉은 것 같은데 남은 자들 잃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위대한 역사를 일으켜줍니다. 아이고 저들이 무엇을 하겠나 그러지만 저들이 무엇을 하겠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때에 많은 사람을 통해 사는지 않고 극히 소수의 꿈이 있는 사람을 통하여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시거든. 그렇기 때문에 수가 적었냐 많았냐, 가진 게 많았냐 적었냐 이런 데서 집중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 살아계시면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성경은 늘 그걸 강조합니다. 세상은 양을 찾고 세상은 큰 걸 찾고 세상은 많은 것을 찾고 가진 걸 찾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크고 작고 많은 것 가져도 다 없어질 것들, 그것 말고 영원한 것,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영원한 하나님, 그걸 붙들라.
늘 성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하스 왕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거죠. 너 날 배반하고 떠나갔지만은 다시 기회를 주마. 돌아오라. 그리고 나와 함께 감으로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자. 하나님은 유다를 버리지 않으신 거죠. 힘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미국을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건가? 이 부분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많이 있습니다만은 미국 지금 기독교 국가 아니잖아요. 원래부터 기독교 국가 아니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는 다 이렇게 손 놓고 있어요. 그동안 믿었던 사람들마저 손 놓고 또 떠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지금 미국입니다. 이러한 곳에 우리 순범식하고 교회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말씀을 붙들어야죠. 몸부림쳐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믿는 자를 통해 세우시거든요. 믿는 자, 남은 자가 있으면 버리지 않습니다. 이사야 6장 13절에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한번 볼까요? 6장 13절.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이 거룩한 씨가 있는 거죠. 우리는 종자 씨라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종자 씨를 먹지 않죠. 남겨놨다가 이렇게 봄 되면 파종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큰 수확을 얻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남겨놓은 자가 있습니다. 거룩한 씨가 있어요. 그들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시거든요. 따라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약속을 붙들고 가는 자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시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새벽 예배 나와서 부르짖는 자는 남은 자의 사상 속에 빠져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써내려 가시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으면 굳겠습니다. 이사야 7장 9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과 올인하면서 나가는 자, 그렇게 믿고 가면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이 나라를, 이 피조물 세계를 통치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뭘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다는 거죠. 사탄이 주인 아닙니다. 세상의 정부 아무리 난리쳐도 하나님 때가 되면 다 이렇게 정리하잖아요. 러시아 푸틴 아무리 난리쳐도 때가 되면 정리됩니다. 날마다 우리는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영적으로 열려 있어야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 아하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찾아라. 내가 너에게 징조를 보여줄 테니까 그걸 찾아라. 그럴 때는 아하스가 뭐라고 그래요? 7장 12절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야훼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여러분, 이 아하스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 쭉 읽고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신앙이 되게 좋은 것 같잖아요. 그죠? 되게 좋은 것 같죠? 하나님이 야, 이상한 징조를 보라. 내가 보여줄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시험합니까? 신명기 6장 16절 인용하면서 그러고 있어요.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야훼를 시험하지 말고 되게 경건한 왕처럼 그런 행세를 해요. 언뜻 보기에는 아하스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왜 아닐까요? 하나님이 보라 그러면 봐야지. 지가 뭐 잘났다고 그냥 안 보고 그냥 시험하지 않겠다고 딴소리 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이해 안 됩니다. 도저히 뭐 해봐야 뭐합니까? 이러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는 거고, 그죠? 말씀에 순종하면 가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겨내는 방법이 이겁니다. 열심히 일을 했는데, 열심히 마음을 모았는데 열매가 없어, 결과가 없어. 그러면 낙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인지라 침울할 수밖에 없고 우울해지고, 도대체 이게 뭔가. 그럴 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너는 내 말에 순종만 하는 거고 복종만 하는 거지 결과에 매이지 마라. 물론 이 회사에 운영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회사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어떤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그게 며칠고 올라가야지 그게 진행이 되는 거지. 그거 없는 상태에 그냥 물건만 만든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건 회사의 운영 방법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크든 작든지 있든 없든지 하나님 하실 일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아하스에게 한 가지 징조를 구하라 그러면 구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아닙니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왜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가만히 생각하면 뭘까요? 내가 왕인데, 왕의 가호가 있는데 또 무릎을 꿇고 뭐 백성들 앞에 그냥 뭐 호들갑을 들고 난리를 치겠습니까? 그냥 왕으로서 가는 거죠.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은 자꾸 환경을 보게 되고 자꾸 나의 경험을 생각하게 되고 내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러면 망해요. 이럴 때 조심하세요. 악한 영들은 꼭 그렇게 괴롭히거든요. 아하스 왕이 믿음이 없으니까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는데 아수르 왕이 지켜주신다는 이 엉뚱한 생각 속에 빠져 있는 거죠. 세상 가치관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한들 눈에 보이는 강대국의 힘을 얻는 게 낫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의지해서 뭘 하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거절하는 거예요. 결국은 뭐죠? 낭패입니다. 그래서 망하는 거거든요. 이게 영적인 진리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세상과 싸워야 돼. 악한 영들과 싸워야 됩니다. 뭐하죠?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내 계획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귀한 열매를 얻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든지. 제가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그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날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그렇게 외치다 보면요, 이 속에서 막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힘이 생겨. 그렇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생명을 주신 분 하나님이시고 취하시는 분 하나님이시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 하나님이신데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때가 되면 이끌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두 번째, 오늘 메시지를 통해 뭘 말씀하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함께. 이 임마누엘 뜻이 바로 그거 아니겠어요? God is with us.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7장 1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당시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됐지 않겠어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선풀하지만은 아하스 왕은 도대체 저게 뭔가 그러죠. 근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어때요? 2000년이
2700년이 지나고 난, 그 당시보다도 2700년이 지나고 난 지금 이때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잖아요.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 거죠.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겨놓은 유언 같은 지상 명령이 있습니다. 가라.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제자 삼게 해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처음도 함께 했다고 그랬고 마지막도 함께 했다고 했습니다. 눈에 안 보여요. 귀에 안 들릴 수 있습니다. 손에 안 잡힐 수 있어요. 약속 말씀을 붙드세요. 그 말씀 믿고 가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뚜벅 가다 보면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어요? 예. 우리 교회가 이제 이 센트럴 로드에 있으니까 중앙이잖아요. 또 지역적으로 되게 중앙이에요. 한인사회 중앙이 됐습니다. 우리는 연합 행사를 우리 교회에서 많이 해요. 그래서 전번에 한인회도 했고, 한인 회장이 그 전번에 목사님 좀 같이 여기서 하면 안 됩니까? 오세요. 여기서 같이 우리 지냅시다. 그리고 또 교역자들 개회도 여기 와서 하고, 그리고 우리 코로나 만나기 전에는 교역자 신년 할애를 여기서 우리 교회에서 가졌잖아요. 제일 많이 모였어요 그때. 다 와서 하는 얘기가 뭐라 그럽니까? 기적의 현장이다. 성공의 사례다. 이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순복음교회 공동체가 여기에 자리 잡을 줄은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기 오려고 그냥 길을 선 단체들이 참 많았는데, 미리 몇 년 전부터 준비했던 단체도 많았는데 다 제쳐놓고 순복음이 파고들었다는 거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으면 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렇게 하시는 거라. 순복음 시카고교가 여기 올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았다고. 그게 뭐냐고. 그건 다음에 내가 2탄으로 전해주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죠? 비 세고 병 무너지고 우리 교회 고쳐야 될 건데 참 많은데, 우리는 아프리카 가가지고 우물 파주고 교회 지어주고 막 그랬어요. 케냐에 가서 마사이 부족을 위해서. 그죠? 하나님이 정말 긍휼히 여기셨어요. 다 제쳐놓고 우리에게 여기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면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 지혜 없어요, 그죠? 가진 힘 없잖아요. 물어보면은 하나씩 풀어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7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너들 쳐들어오지만은 메시아가 이 땅을 다스리기도 전에 그들 그냥 끝난다. 두려워하지 마라. 힘들고 어려운 문제 때문에 그렇게 괴로워하지 마라. 일어서라. 담대하게 일어서라. 이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순복음시카교회 공동체에 자꾸 이 말씀을 주고 계시죠. 이거 이사야 오늘 7장 말씀은 제가 그냥 의도적으로 택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하죠? 한 장씩 하는데 일어서라. 지난 주일날 메시지도 일어서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 순복음시카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일어서라는 거죠. 환경 보지 말고, 연약한 자신 바라보지 말고, 왜 계획대로 멋지게 이 열매가 나타납니까? 여기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없는 것도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이 나라에도 주인이시고 우리나라에도 주인이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믿는 우리가 선포하며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런 말을 하면 무슨 소리 하냐, 왜 미친 소리 하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 아랑곳 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셔서 다스리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선포하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자꾸 선포해 보세요.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내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역사를 다스린 주인으로 나를 만나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이겨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 바라보시고 복된 하루, 행복한 하루, 멋진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해지고 무슨 문제 때문에 주저앉고 이러지 마시고요. 그 모든 것보다 위대하신 하나님 바라보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하신 주를 바라보시면서 승리를 맛보시고 누리시는 멋진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임마누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그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믿고 나가는 자에게 실망시키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보살피시는 손길이 임하게 하셔서 매 순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을 누리는 주님의 귀한 권속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약속의 말씀을 잃어버리게 하고 매달리는 걸 잃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게 하고 세상 끝들에 끌려다니게 만드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떠나갈즉 사라질지어다.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육체 질병도 깨끗하게 나음을 입을지어다. 치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고 소원 이루어 주시고 좋은 일들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